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25번째 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 순교자의 휴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과연 분명히 있는 것인가?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중 재림을 말씀해 주는 계시록에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다른 천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러한 천사들로서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고 또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에 해 같고 발은 불기둥, 이런 천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해주는 것이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였는가? 앞으로 분명히 있을 때인데, 그때는 언젠가 여섯째 나팔 부는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최대의 최악의 전쟁입니다.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될지 4차, 5차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가장도 악하고 최악의 전쟁인데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게 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지상 재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은 뭐냐?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은 천사가 대접을 하늘에서 쏟으면은 이 땅에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이 7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실로 일곱 인때는 재앙과 일곱 나팔 부는 재앙, 일곱 대접 쏟는 재앙에서 일곱 인때는 것이 일곱 나팔 부는 재앙이고, 일곱째 나팔 부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 쏟는. 그러면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이게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은 유브라데 전쟁이라 하는 이런. 유브라데 전쟁은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얼마나 최악이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은 여러분 팔심을 할 때 힘센 싸우고 어린아이 싸움할 때는 금방 팍 끝나버려요. 일곱 대접 쏟는 재앙을 금방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예수님과 이 악한 세력과 전쟁인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루 만에 끝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려움 받든지 666의 시대를 통해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든지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자, 그렇다면은 휴거에 참여, 예수는 공중 재림을 휴거에 참여해야 될 건데 바로 이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휴거에 참여하기를 원하죠. 근데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는 저희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휴거에 참석하고, 그렇지 보통 교회 왔다 가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어되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휴거에 참여한 자는 누구인가? 그게 이제 오늘 계시록 11장에 12장에 11장입니다. 11장에 두 증인 순교자의 휴거라 하는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 말씀같이 휴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교회와 제단과 경배하는 자,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어요. 잣대로 재발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인가 그저 그런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 다 분별해서 청량해봐라, 재보라는 거예요. 이 갈대라는 거는 6규빗에 해당하는데 270cm, 2m 70cm. 그래서 우리의 한 키의 2배나 되죠. 이게 한 갈대인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6절에 천국을 말해줄 때 천국의 성이 한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이라.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에 70 갈대가 되고 420 규빗이네요. 한 규빗이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420의 규빗이 한 스타디온에 이게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 길이를 요즘 걸로 해석하면 2280km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한라산에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절반을 가는 그러한 거리에 천국의 한쪽 길이가 그렇고 다른 한쪽 길이 광이 그렇고 높이도 그렇다는, 얼마나 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성이죠. 지금 말한 그 성을 말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성이라는 것은 지금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오늘도 잣대를 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바쁘리라. 이방인들이, 악한 자들이 성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42달이 있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건 3년 반이라는 거고, 이건 다니엘서 9장 20절에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7의 절반이 3.5, 3년 반입니다. 이때에 이 날짜를 계속하면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예언하는 기간인데, 이때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리움을 받는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 휴거에 참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왔죠? 후 3년 반.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려니, 이 두 증인이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능력의 사람, 참 신앙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1260일은 바로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증가하고 능력을 행하며 하는 자들이 두 증인이다 하는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증인은 뭐냐? 이거는 참으로 참 신앙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이러한 자들, 이게 바로 두 증인이라는 거야.
두 증인은 그러면은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사람이 식물 두 감람나무를 말이고 또 촛대 무생물을 말해주죠. 이렇게 두 증인이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성경은 상징적 해석이 있고 상징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해석은 나타난 사건을 상징으로만 봐보면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의 해석은 그러한 지금 상징으로 말하는 두 증인은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도 두 감람나무도 상징이고 두 촛대도 상징. 이걸 상징해서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어떻게 했냐?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는 거야. 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는 것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냐? 저들이 휴거하신다 하는 말, 휴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정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죠. 촛대는 뭐냐?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촛대는 정금등대를 말해주고 불 밝히는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천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오실 걸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다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한가 등만 있지 기름이 떨어진 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등과 기름, 감람나무 촛대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 것을 맞이하게 되는 휴거를 하게 되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은 밖에서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이다. 공중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도들도 공의와 사랑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니 이게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삶을 살아요. 두 촛대는 뭐냐? 공의입니다. 순서와 질서와 분별력과 길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 정금등대 기름인데 사랑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인내, 사랑, 헌신. 그래 사랑의 헌신을 이루는 자. 말씀만 듣고 기초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두 증인인데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를 이루는 참 신앙인들의 휴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사로 애안하며 복음 전도자로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교인들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공중 재림의 주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인내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잔들을 말합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 격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괴로움을 받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아예 그냥 믿지 않는 자는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가서 자꾸 전도하려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들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는 악한 자들이 서로 좋아했던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두 선지자가 죽이니까. 그런데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에게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의 죽은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매 저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는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들이 부활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이들이 부활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바로 두 증인은 뭡니까? 공중재림의 마지막 순교자들로서 휴거에 참석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자, 다섯째, 인째들 순교자들이 계단 밑에서 호소했습니다. 자, 죽은 영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고 두 증인들도 쓰다가 이제 죽임을 받고 이들이 순교자의 숫자에 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를 두 증인이에요. 두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두 사람. 이 증인이 마지막 순교자에 속하는 겁니다. 이들이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지금까지 이제 두 증인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참여하는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이러한 마지막 사람이 두 증인이었어요. 두 증인이 뭐라고요? 참 신앙인이다. 죽음을 두려지 않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다. 자, 17절에 그 후에 이제 그들은 들려 올랐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 저들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시록 12장의 강의를 잘 들으면 살아서 공중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두 번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직 그때가 좀 멀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사건은 뭐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나 이게 구약의 사건이나 다 매치해서 한 줄로 구슬꽃들이 꿰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성경의 가장 더 어려운 부분 난해 구절들 10장, 11장, 12장 또 더 나가서 13장에서는 666의 사건들 그리고 14장에는 재림, 지상재림을 말씀해 주겠네요. 앞으로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